안녕하세요. 예, 주님은 영광의 왕 찬양대 감사합니다. 좋지요? 예, 여러분 참 좋으시겠습니다. 매 주일날 아침에 세종문화회관에서나 들을 수 있는 음악을 저쪽은 공감하시지 않는 모양이네요. 그래요. 다 그러실 다 같은 생각일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거의 한 2년이 지나고 3년여 만에 이렇게 멀리 외부 설교에 온 것 같습니다. 또 여러분들 뵙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많이 덥지요? 예, 어떻게 하면 시원하게 해드리죠? 하여튼 제가 연구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고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 죄악 가운데서 허무한 삶 속에서 주님의 피 언약의 피로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에 늘 보답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에 늘 최선을 다해서 전심을 다해서 보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한 주간 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일로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있습니다.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주님 말씀 의지하여서 일어설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병상에서 함께하지 못하는 믿음의 식구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병을 회복시켜 주시고 교회로, 가정으로, 직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 가운데에도 또 병상에서 고통 중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동일한 능력으로 그 병을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신 대로 전 세계 각지 곳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증거되는 곳곳마다 우리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또 현지의 우리 형제 자매들과 더불어서 더 많은 이뤄진 영혼들을 구원하는 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도 함께 국내에서 위에서 더욱더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3년여 만에 갖는 2022년 하계 수양회를 앞두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형편을 주장하여 주시고 아무 어려움 없이 잘 치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계 수양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더 많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뤄진 영혼들이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를 함께 체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일 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4장을 같이 찾으시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부터 20절까지 여러분들 마스크 쓰고 계셔서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좇으니라. 예, 됐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이렇게 교회당에서 함께 뵐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저는 서울 은평교회에서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일 아침에 구원을 받고 또 함께 천국의 소망을 두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한자리에 모여서 말씀을 배우고 찬양을 듣고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구원받기 전의 삶과 비교해 보면 너무나 행복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리라고 믿습니다. 어쨌든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함께하지 못했었는데 이렇게 함께할 수 있게 되었고요. 또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학예 수양회를 앞두고 있는데 특히 우리 광주 지역에 특히 우리 광주 봉선교회 형제 자매님들이 스타트를 잘 끊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하고 계시지요? 금요일 날 출발하시는 거 맞습니까? 예? 아니에요? 맞다고요? 오차입니까? 죄송합니다. 나는 광주라서 1차인 줄 알았어. 죄송합니다. 어제 형제님들하고 교제하면서 제가 당연히 1차라고 생각하고 믿고 있었는데 5차시네요. 좀 여유가 있지만 그래도 준비하고 계시지요? 예, 감사합니다. 네. 학예 수양회 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광주 농고에서 고생했던 시간들이 더 많이 떠오르는데 최근에도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세계 돌아가는 정세를 보면 아무래도 마지막 때인 것 같은데 우리가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마음에 기도하면서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아마 이 말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절실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참 최근에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이 말씀이 계속 제 마음을 감동시키는데요. 아직도 좀 더우시니까 여러분들 시원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이게 더 훨씬 시원하죠? 죄송합니다. 여름이니까 이해해 주실 거라고 믿고 또 저도 편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입니다. 더운 가운데도 이제 그 건강 관리를 위해서 시간 나는 대로 집 옆에 작은 그 산에 자주 이렇게 걷는데요. 한 번은 내 앞에 그 한 70대 한 중반 정도의 어르신이 걸어가시면서 통화를 하는 거예요. 제가 본의 아니게 들었습니다. 아마 미루어 짐작해 보건데, 지금 뭐해? 그러니까, 운동하지. 그러니까, 얼마나 오래 살으려 그래? 막 그랬던 것 같아요, 내용이. 의미 없이 오래 살면 뭐해? 딱 그러더라고요. 그 말 이해 가세요? 세상 사람들은 의미 없이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속으로 그 의미를 내가 알려줄 수 있는데 그러면서 떠오르는 말씀이 나는 의미가 있구나. 나는 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이것 때문에 내가 사는구나. 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나는 저 사람보다 행복하구나. 그래서 그분에게 그 의미를 알려줄 수 있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면서 타이밍을 이렇게 잡다가 못 잡았어요. 통화가 안 끝나고 나는 또 제 할 일이 있고 또 끝나면 내일 아침에도 갈 건데 만나면 어떻게든지 꼭 그 의미를 알려줘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알려주고 싶죠? 그래서 누가 그래요? 어떤 분이 명함에다가
왜 사는지 아는 사람, 딱 이렇게 저한테 명함을 주더라고요. 우리 교회 집사님이신데, 우리 모 교회. 그래서 저는 그 뒤에다가 왜 사는지 알려줄 수 있는 사람, 이렇게 써서 명함을 좀 해줘볼까 생각하는데, 어쨌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떻게든지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고 하는 그 생각이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면 다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그게 이제 우리가 살아있는 의미고 살아있는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뭐 전쟁이다, 또 전염병이다 해서 마지막 때인 줄 잘 아실 겁니다. 혹시 우리 서울 은평 고향 지역에 출몰하는 러브버그라고 하는 벌레 이야기를 들으셨습니까? 출애굽 때 네 번째 재앙, 파리 재앙에게 버금가는 이 파리과 일종의 벌레가 온 창문을 또 길거리를 이렇게 어떻게 보면 몰려와서 피해를 주는데요. 야, 저럴 수가 있구나. 3,500년 전에 애굽 땅에서도 저랬구나. 그런데 뉴스 보니까 뭐 매미떼가 그럴 수도 있고요. 또 2년 전에는 대나무 벌레가 또 그렇게 많이 있었거든요. 야, 그래서 이 마지막 때가 확실하구나. 더군다나 가까운 나라에 또 제일 높으신 분이 총격을 받아서 사망하는 일도 있었는데요. 난리와 난리, 소문이 일어날 때 그게 주님 오실 때 마지막 때라고 하잖아요. 어쨌든 이 마지막 때 우리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희생하고 그렇게 함께 마음을 모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데에는요, 지금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누구나 다 전도하기 싫고 안 하신 분들은 없습니다. 모두가 다 어떻게 하든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지나가는 한 어르신의 통화를 듣고 알려주고 싶은 것처럼 사랑하는 가족들과 주위의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다만 하나님 어떻게 지혜롭게 저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실 건데, 저도 최근에 전도는 왜 해야 되는가, 먼저 이 부분을 한번 말씀으로 정리해 봤고요. 그리고 전도는 어떻게 하는가, 먼저 왜 전도해야 되는가를 먼저 알아야 그다음에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이제 묵상하면서 성경에 나타난 여러 부류의 복음을 전하는 성경적 사례들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각각의 사건마다의 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는 좀 지혜롭게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 구원 깡패라는 소리를 듣게 되는데, 아마 이렇게 복음 전하는 데는 간절하게 기도하고 지혜를 구하는 일이 먼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사례들 중에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복음 전한 내용이 가장 아마 그 복음을 전하는 데는 모본적인 사례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 먼저 여러분 그동안에 많이 들으셨던 대로 기생 나합을 통해서 가족을 구원한 사건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탐꾼을 숨겨두고 대신에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여 나의 부모와 남녀 형제와 무릇 그들에게 포함되어 있는 모든 자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이제 기생 나합은 간청하잖아요. 그리고 빨간 줄을 내려서 살려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생 나합을 통해서
간절하게 가족들의 구원을 이렇게 구하는 그런 지혜를 얻을 수가 있고요. 또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 그 루디아의 모습도 보면 이제 마음을 열어서 그 말씀을 깨닫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고 강권하면서 우리 집에 복음을 전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탄생하잖아요. 그리고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기도하고 참회하면서 하나님을 노래했는데 옥문이 터지고 이제 간수는 놀래가지고 그 망연자실하면서 이렇게 자결하려고 할 때 바울이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아라. 안 도망갔다 그거죠. 도망갔으면 이제 간수는 이제 완전히 자기 그 직책을 소홀히 한 거에 대한 책임을 당해야 되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도망가지 아니하고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이 간수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습니까? 바울이 말씀하시기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고 그 간수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게 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으리까? 기도하면서 그 바울 앞에 무릎을 꿇었던 간수와 간수의 집이 구원을 받는 역사가 있잖아요. 또 여리고성의 함락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여리고성 기도를 해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어떤 분은 구두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러는데 자기 남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아침에 출근할 때마다 구두를 싹 깨끗하게 닦으면서 가슴에 품에 안고 오늘 하루도 무사하게 다녀오게 해주세요. 마음의 문을 열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기도했다고 해서 구두 기도래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러면서 여리고성의 기도는,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아주 견고한 성인데 어떤 방법으로도 그 성을 함락시키기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하루에 한 바퀴 제7일째 7바퀴를 돌고 이제 함성을 지르면 그 성이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전에 있던 교회의 한 자매님은 자기 친정 어머니가 약 10분 거리에 살고 계시는데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근하면서 친정집 한 바퀴 돌고 기도하고 출근하고 또 그 다음날 한 바퀴 돌고 출근하고 그것을 한 달 정도 했는데 어머니가 말씀을 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수양회에 참석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그걸 여리고성을 통해서 인도자의 굳은 마음을 또 열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또 군대 장관 나아만의 작은 계집아이라고 하는 열왕기상 5장의 말씀으로 비록 연약하지만 비록 천해 보이지만 작은 계집아이를 통해서 그 당시에 가장 큰 권력이 있는 군대 장관의 마음을 움직여서 구원받게 하는, 그리고 늘 우리는 요단강 물에 7번 몸을 씻으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전도 집회할 때마다 우리가 7일이니까 끝까지 듣기를 간절하게 기도하잖아요. 3번 들으면 소용없어요. 4번 들어도 안 돼요. 끝까지 들어야 돼요 하는 또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 엘리사 선지자의 예언으로 사마리아 성이 가뭄이 들었을 때에 문둥이 4사람이 밖에 나가보니까 아람 군대는 다 도망가고 먹을 것이 쌓여 있는 거예요. 그들이 고백하기를 오늘날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언을 우리가 잠잠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고하자 하고, 문둥이 4사람이 자기가 그 가뭄에서 그 굶주리고 죽을 고비에 있는 순간에 많은 먹을 것을 얻으면서 그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성중에 있는, 비록 자기를 멸시하고 천대하고 업신여겼던 그 사람들에게
이 좋은 소식을 전했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또 비록 우리에게 잘해주는 사람만이 아니라 천대하는 사람들도 또 때로는 미운 사람들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용기가 생기고 또 우리가 깨달은 그 구원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걸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줄까 기도하잖아요. 또 요나의 생각을 바꾸시고 니느웨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했는데 다시스로 향하면서 배 밑에서 잠자고 있을 때 큰 물고기 뱃속에 3일 밤낮을 있게 하면서 돌아오게 하고 니느웨 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또 요나를 통해서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는데 그래서 피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그 사람을 만나게 하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해서 구원을 받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 주위에서 함께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중풍병자를 4사람이 침대에 이렇게 눕혀서 지붕을 뜯어가지고 돌아와서 복음 전하는 거 보면서 우리는 늘 복음 전하는 데는 혼자가 아니라 합력해서 복음을 전하는구나. 그걸 깨닫잖아요. 저도 얼마 전에 35년생 어르신인데 그동안에 한 3, 4년을 제가 계속 만나면서 이 기존의 교회에 열심히 하고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형식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한 어르신하고 이제 내가 어떻게든지 저분 이 세상 떠나기 전에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기도하는 가운데 39년생 어르신과 그리고 70이 다 된 우리 집사님 두 분에게 오늘은 보신탕을 한 그릇 먹읍시다. 이 얘기 해도 되나요, 이거? 여기 하여튼 그 맛있는 국이 있는데 그거 한 그릇 합시다. 왜냐하면 그분이 좋아하시니까. 예. 뭐 이렇게 제가 그분을 소개하면 알 분들은 다 아실 텐데 그래서 이제 함께 갔어요. 그냥 오시라고 하면 또 잘 안 오시니까 식사하자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제일 70이 다 된 집사님이 이제 계산을 하고 우리는 맛있게 먹고 교회에 가서 차 한잔 합시다 하고 오셨는데 야 마음을 열어가지고 이미 이루어 놓으신 열심히 하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해 놓으신 구원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그걸 딱 받아들인 거예요. 그분이 미국에서 오래 사셨는데 DOB 제가 그게 뭔 말인가? DOB 우리가 BCD는 잘 알잖아요. birth 그 다음에 choice, chance, Christ, death 태어나고 죽는 것 사이에 선택이 있다는 거. BCD는 잘 아는데 BOD가 오늘이라고 그래서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랬더니 date of birth. 그러니까 거듭난 날이 my DOB is today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오늘 거듭났다는 거예요. 그 옆에서 웃으면서 그 맛있는 국을 사신 분이 우리가 합력해서 함께 그걸 먹으면서 이분의 마음을 움직였다고. 그래서 저 혼자 했으면 안 들었을 텐데 함께 그렇게 하면서 그동안도 오랜 시간 동안 뭐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라 아침에 해장국을 먹으면서 얘기도 하고 했는데 그분이 구원을 받았어요. 너무 감사해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왠지 구원을 받고 나니까 교회가 오고 싶다고 하면서 말씀을 딱 듣고 구원받고 나서 저에게 혹시 서울 은평교회가 찍혀있는 수건이 있으면 주시면 안 돼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뭐하게 그러세요? 그랬더니 그 화장실에 세면대에 그걸 딱 걸어놓고 손님들이 많이 오는데 손 닦으면서 서울 은평교회를 보면서 이 교회가 어느 교회냐고 물어보면 내가 전도하려고요. 그러더라고요.
구원받으면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혼자 복음을 전할 수도 있지만 우리 모두가 다 함께 합력해서 선을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중풍병자와 네 사람을 통해서 그 중풍병자가 낫는 걸 보고 우리는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지혜도 얻을 수 있습니다. 또 가나안 여자의 간절함으로 귀신 들린 그 딸의 병을 회복시키는 부분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두로와 시돈 지방이니까 어떻게 보면 지중해 변두리 지역 시골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보면.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보면 좀 매정한 것 같은데 거기에는 또 예수님의 뜻이 있었을 겁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두로와 시돈 지방의 시골에 살던 이 가나안 여자가 아무리 내 딸이 귀신 들려서 힘들다고 하더라도 내가 이런 소리를 듣고는 내가 더 이상 못 있겠다라고 박차고 떠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모멸과 모욕, 또 어떻게 보면은 천대를 받은 이 여자는 예수님께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저는 개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먹으니까 제 딸도 좀 고쳐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간절함이 예수님을 감동시키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딸이 귀신 들린 딸이 회복을 하는 내용이 우리는 마태복음 15장에서 있는데 교훈을 얻을 수 있잖아요. 또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내시가 늘 그 예루살렘 성을 다녀가면서도 그 깨닫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 때문에 늘 기도했을 거예요.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빌립의 마음을 열어가지고 그 마차에 다가가게 하고 또 그 마차에 올라서 그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구원을 받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구도자나 인도자나 또 전도자나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면 만나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거죠. 저희 구역에서도 구역자님들이 다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는데 한 분은 하나님 제가 전도도 못하고 막 했는데 그래도 구역장입니다. 어떻게든지 전도할 영혼을 붙여주십시오. 기도하는데 중국 심천에서 형제님이 한 분이 오셔가지고 자기 아버지를 전도하겠다고. 그래서 왔는데 구역장님 집 앞에 150m 앞에 사시는 거예요. 그전에는 몰랐잖아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대요. 제 구역장으로서 더 열심히 살고 싶고 전도할 영혼을 붙여주십시오. 근데 붙여준 거예요. 근데 형제님은 아버지만 전도하려고 마음 먹고 나왔는데 아버지가 구원받고 또 어머니가 구원받고 외할머니가 함께 있는데 구원받아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아마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영혼들을 하나님이 붙여주시는데 잘 아시는 대로 베드로와 이탈리아 대의 군대 백부장 그 고넬료를 아시잖아요. 고넬료가 늘 선을 베풀면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베드로도 기도하는 가운데 그 광주리가 내려오고 이방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메시지를 받잖아요. 그리고 이제 고넬료로 하여금 베드로를 초청해서 그 집에 구원을 받게 합니다. 여러분 그 외에도 우리 성경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참 많습니다. 아마 제가 지금 나열한 여러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혹시 마음에 이 부분은 지금 내가 겪는 상황과 비슷하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부분을 말씀을 좀 찾으셔가지고 그 앞뒤 좀 더 자세하게 읽어보시고 복음을 전하는 지혜를 얻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이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마태복음 4장 17절 이하에 나오는 예수님과 그 제자들의 복음 전하는 사례들을 통해서
지혜를 얻고 싶은데요. 거기 마태복음 4장 17절을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그랬죠. 자, 이때부터가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공생애를 시작한 때가 있는데 그게 이때부터라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예수님의 사역을 3년 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3년 반, 30세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3년 반 동안 복음을 전하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이렇게 알고 계시잖아요. 그 3년 반이 어떻게 해서 나온 거냐, 거기 표시해 두시고 누가복음 5장을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갑자기 죄송합니다. 누가복음 3장입니다. 죄송합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30세부터 시작해서 6월절을 이렇게 6개월 후에 처음 접하고 2번, 3번, 4번째 지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데요. 그래서 이제 쭉 사복음서를 보면서 6월절을 이렇게 6개월 후에 그리고 4번 맞이하는 예수님의 그 사역을 보면서 3년 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3년 반 동안 말씀을 전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이때부터가 언제냐면 마태복음 3장을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입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즉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에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하는 음성을 듣고 그때 이제 공생의 시작이 이루어지는데, 맨 처음에 늘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데에는 먼저 겪어야 하는 어떤 시험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이 예수님께서 공생의 일을 시작하면서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이 세 가지를 통과하지 못하면 아마 복음을 전하기가 힘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성령에 이끌려서 시험을 받게 하시고 그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때부터 비로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복음을 전하셨다고 하는 거죠. 그 시험이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40일 동안 금식한 후에 마귀가 맨 먼저 사람이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고 하는 그 마귀의 시험 속에서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기록되었을 때, 그래서 첫 시험을 이깁니다. 그 시험의 제목은 어떻게 보면 요한일서 3장에 나와 있는 대로 육신의 정욕의 시험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또 먹고 살아야 되는데 라고 하는 의식주에 대해서 늘 생활의 염려에 대해서 유혹이 있습니다. 아마 최소한 그걸 다 예수님처럼 이겨낼 수는 없겠지만 우리들 각자의 마음속에 결단은 있어야 되겠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환관장에게 부탁하고 이제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겠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나중에 총리 대신이 된 것처럼 우리도 최소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나의 삶 속에 생활의 염려, 육신의 정욕 이 부분만큼은 꼭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뜻을 정하고 기도하게 되면 복음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해줄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기존 교회를 막 욕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자기만 생각한다.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자기 욕심만 챙긴다 하는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예. 근데 우리는 최소한 예수님께서 그 육신의 정욕에서 승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의식주를 해결하는 문제 그리고 생활의 염려에서 또 재물, 금전적인 문제에서 좀 그리스도인답게 말씀으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하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많은 시험의 올무에 빠진다라고 하는 돈은 일만하게 뿌리라고 하는 여러 말씀들을 통해서 이 부분을 최소한 나는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승리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을 전할 사람을 붙여줄 거예요. 두 번째는 거기 마태복음 4장 5절을 봅시다. 마태복음 4장 5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이 두 번째 시험은 명예심과 허영심, 자만심을 유혹하는 사탄 마귀의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자랑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뭐 이렇게 무슨 권력을 갖는다든지 명예를 갖는다든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세상적으로 자랑하는 데만 쓰는 데에서 우리는 그 유혹에서 이겨야 되겠습니다. 혹시 그런 유혹을 받은 적은 없습니까? 뭔가 주위에서 이렇게 막 추워주고 잘한다고 하면 자기도 모르게 회사에서나 학교에서나 이게 복음 전하는 가운데에도 말씀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 명예심 때문에 허영심 때문에 그 좋은 기회를 놓쳐버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혹시 이런 이수무화를 알고 계십니까? 까마귀하고 여우가 있었는데요. 이 까마귀가 어느 날 배가 고픈데 창틀에 있는 치즈 덩어리를 하나를 발견하고 신났어요. 그래가지고 그 치즈를 입에 물고 막 날아가는데 보니까 마귀가 여우가 그게 약이 오른 거예요. 그래서 여우가 까마귀를 향해서 야, 너는 이렇게 예쁜 멋있는 몸매를 가졌고 윤기 나는 털을 가졌냐? 그러니까 이제 까마귀가 이렇게 그 치즈를 물고 가다가 이놈 너한테 나는 안 속아. 나 칭찬해가지고 내 먹을 거 뺏으려고 그러지. 하면서 이제 까마귀가 그냥 날아가는데 여우가 다시 얘기해요. 야, 까마귀야, 내 말 다시 들어봐. 너는 외모도 그렇게 멋있지, 윤기 나는 털도 있지, 그렇게 아름다운 목소리를 갖고 있는데 넌 정말 대단하다. 그 순간 우쭐해져가지고 그래, 내 목소리 한번 들려줄까? 하면서 까 하다가 그걸 놓쳤다는 얘기. 재미없어요?
하여튼 그런 이소우화가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그런 일, 비슷한 일로 인해서 정말 내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끔 보면. 그래서 이 두 번째 이생의 자랑, 그것에서 승리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8절에 보시겠습니다. 8절에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즉 마귀는요,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주겠다고 하면서 그 마귀를 경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10절에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다만 하나님만 섬기라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많은 우상이나 거짓 선지자들의 유혹에 의해서 어떤 마귀의 시험이 있는데요. 그때마다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가끔 보면은 가정에 이렇게 액자가 걸려 있는 집들이 많은데 우리 집에도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떻게 자녀들에게 가훈을 좀 줄까? 여러 가지 백마디 말이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그 유혹에서 벗어나면 결국은 주님 뜻대로 살 수 있는 거고 또 주님이 행하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 동참할 수 있을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천하 만국을 다 준다 하더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겠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결단. 그게 우리 전도의 시작이고 복음 전하는 사람들의 마음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보셨죠? 이 굿이라고 하는 단어는 G-O-O-D입니다. 굿. 아주 멋지다. 굿 그러잖아요. 잘했다. 아주 좋은 단어예요. 근데 거기에서 God, G-O-D를 빼면 G-O-O-D에서 G-O-D를 빼면 O만 남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것도 하나님이 빠지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아무것도 없지만 O에서 G-O-D 플러스 G-O-D 하나님이 되면 굿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아무리 세상 그 어떤 것을 준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부인하면서 또 손해를 본 사람들이 참 많고 우리가 직장에서나 친구 관계 속에서 순간적으로 하나님을 부인하면서 손해를 보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례를 받으시고 이 세 가지 시험을 겪고 그리고 승리하시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다 그 세 가지에서 항상 승리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예수님을 닮아야 되겠다. 이 세 가지는 내 삶 속에서 꼭 뜻을 정하고 그렇게 해봐야 되겠다라고 마음에 새기고 신앙생활하면서 복음 전하시는 분들에게는 그것이 큰 힘이 되고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일 거예요. 그 세 가지가 내 속에 있는 한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는데 그런 모습으로 상대방에게 비춰질 수밖에 없어요. 저는 가끔 형제자매님들이 모시고 상담하러 오면서 또 전도집회에 참석하면서 구원받으신 분들을 보면 제가 가장 이렇게 듣고 감사했던 얘기가 뭐냐면 제가 물어봅니다. 어떻게 이렇게 교회에 오시게 됐습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요 쭉 누구누구를 이렇게 만나봤는데요 교회를 다니려면 이분처럼 다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권해서 한번 교회를 오게 되었습니다.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 대부분 하도 귀찮게 해서 왔습니다. 하도 가자고 해서 왔습니다. 그것도 뭐 틀린 건 아니에요.
또 어떤 분은 남편인데 교회를 오셨어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제가요 교회 안 가고는 살아남지 못할 것 같아서 왔어요. 그런 분도 있어요. 그것도 가능합니다. 그것도 좋은 거예요. 그런데 와서 듣고 말씀으로 구원받는 분들 보면 이분 보니까요 그 옆가게도 교회 다니고 옆가게도 교회 다니는데 이분은 보면 진짜 교회 다니는 사람 같아요. 그래서 왔습니다. 이 얘기가 얼마나 듣기 좋으세요? 그런 분들은 거의 구원을 받으시더라고요. 어떠세요?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리고 안목의 정욕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은 아마 그런 향기를 나타내지 않겠습니까? 예. 요한 1서 3장을 한번 봅시다. 요한 1서 3장, 2장, 요한 1서 2장. 요한 1서 2장 15절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랬죠? 여기서 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다. 여기서 우리 승리합시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는 이 시험에서 넘어졌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각종 이무의 실과를 있는 대로 다 너희가 먹되.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살기에 부족함이 없이 모든 걸 충족해 줬습니다. 부족한 게 없어요. 다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마라 라고 하는 말씀 하나, 그거 하나 유혹에서 이기면 그냥 어떤 기쁨의 동산이라고 하는 이름 제목처럼 아주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불어서. 그런데 뱀의 모양을 한 사탄 마귀의 유혹으로 하와에게 이런 생각이 들어오잖아요. 보암직도 하고 그리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지라.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에 넘어지는 거죠.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 세 가지의 마귀의 시험에서 이긴 거예요. 우리도 하와처럼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에 유혹받지 아니하고 예수님처럼 이제 그 돌덩이를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고 하는 유혹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먹고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승리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시작해 봅시다. 복음을 전하는데 그렇게 예수님은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다시 본문 한번 돌아가 봅시다. 마태복음 4장 18절.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에서 이제 공생의 복음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갈릴리예요.
우리가 5차에 어디에 가시죠? 갈릴리 수양관에 갑니다. 그 갈릴리는 아마 여기서 교훈을 삼았을 겁니다. 갈릴리 수양관과 어떻게 보면 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던지는 모습은 비슷한 모습일 거예요. 이 갈릴리는 이스라엘 나라가 이렇게 길쭉하다고 했을 때 맨 위에 북쪽이죠. 생명의 호수입니다. 밑에는 사해가 있습니다. 죽은 바다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 북쪽에서부터 예수님은 그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 갈릴리에서 고기 잡는 어부들을 보면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리라 말씀하시고, 베드로하고 그 다음에 안드레하고 그 뒤에 보면 야고보하고 요한이 쫓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각자 그 일터에서 또 각자 위치에서 부르십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종종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이렇게 물고기로 이렇게 그려가지고 나타내는데, 자동차 뒤에 보면 이제 물고기 모양이 있잖아요. 그 물고기 모양 안에 그 익투스라고 하는 그 헬라어의 첫 글자가 써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시다라고 하는 뜻의 그 첫 글자를 합쳐보면 물고기라고 하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양을 가지고 로마 시대에 핍박을 받을 때에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감옥에서 숨어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배우고 신앙생활을 유지해 왔던 그분들이 서로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물고기 모양을 이렇게 그린 거죠. 그래서 서로 사인을 주고받으면서 이제 함께 교제한 내용의 물고기 모양입니다. 그런데 항상 진짜가 있으면 가짜도 있고 그걸 흉내내는 것도 있는데, 아마 그 절간에 있는 처마 밑에 물고기 모양이 있잖아요. 그걸 풍경이라고 하는데, 가끔 바람이 불면 댕그랑댕그랑 좀 부딪히는 소리가 나잖아요. 그들은 그 물고기가 잠을 자지 않는다 그래요. 항상 눈을 뜨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수행자는 늘 자지 말고 수행하라는 뜻에서 물고기를 숭상하는데, 아마 하여튼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말씀 안에 모든 것이 다 거기서 이렇게 따가지고 본딴 거니까, 이 물고기 모양,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낚는 어부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예수님의 마음으로 함께 닮아가야 되겠는데요. 예수님께서 처음 이 사람을 낚는 어부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시작한 것이 기도입니다. 누가복음 4장을 봅시다. 누가복음 4장 43절입니다. 4장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리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니. 그 앞에 4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와서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때에 비로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 기도부터 하신 겁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 근처에서 제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교훈은, 먼저 우리도 복음을 전할 때 기도하는 그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번에 학예 수양회를 준비하면서 누구누구를 꼭 모시고 가야 되겠습니다. 그분의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그분에게도 내가 깨달았던 그 놀라운 은혜를 알게 해주십시오. 그분의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그분이 지금 직장이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심적 상태나 수양회 갈 형편이 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면 분명히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먼저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5장 그 옆에 16절에도 5장 16절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늘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시작할 때마다 먼저 기도하시고 준비했습니다. 우리도 개인적으로도 복음을 전하면서 수양회를 맞이하면서 기도하셔야 되겠지만 또 교회적으로도 함께 이번에 새로운 영혼들을 위해서 이렇게 좋은 방을 양보한다든지 또 차량을 제공한다든지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함께 기도하시면서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늘 골로새서 4장 2절에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말씀하시잖아요.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하나님,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기도하는 일이 먼저 복음을 전하는 데는 절대적으로 우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 복음을 전하면서 늘 나의 위치와 나의 본분, 나의 사명, 그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확인하고 가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4장 43절에 아까 읽은 부분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리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얻었노라.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살아야 할 이유가 뭡니까?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나의 본분은 늘 솔로몬 왕이 그랬던 것처럼 다윗의 아들 전도자의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우리는 각자 포지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나는 복음을 전하는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말씀을 늘 새기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래야 되는 사람이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또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거 우리가 늘 전도인들은 늘 암송하고 있지만 우리 형제 자매들도 이 말씀 늘 새기고 있잖아요. 이 부분을 먼저 내가 묵상하면서 무장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요 학예 수양회를 위해서 준비하는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디모데후서 4장 1절 이하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전파하라.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는 거죠. 또 에베소서 2장을 한번 봅시다.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선하시는 일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그 지으심을 받은 자다. 그렇게 구원받은 자다.
늘 본인 자신의 사명, 본인 자신의 그 어떤 그 의무 이런 부분들을 마음에 새기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지혜로 답을 주실 거예요. 우리는 늘 그 은혜 찬송 227장 보면 그 사명이라고 하는 그 은혜 찬송을 함께 부르면서 또 선교사들을 맞이하고 보내고 또 기도하고 하잖아요.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고 나도 사랑하오. 노래 부르면 더 좋은데요. 왜 읽었는지 아시겠죠? 나중에 여러분 한번 불러보세요. 집에서 한번 불러보시고. 정말 이 찬송을, 이 은혜 찬송을 나름대로 부르면서 열사의 나라, 동토의 나라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생각해 봅니다. 참 그 오지에서 이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보면서 그들은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을 나도 따라가오 라고 마음속에 새기면서 결단하고 떠나신 분들이잖아요. 우리도 비록 국내에 있지만 이곳에서 그분들과 함께 뜻을 같이 하는 거예요. 나도 주님이 주신 그 길, 주님께서 복음 전하면서 가신 그 길, 내가 가길 바라는 그 길 나도 가야 되겠다 라고 다짐하는 것이 그 복음 전하는 지혜 두 번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내가 기도하고 또 사명감으로 불타오른 마음 가지고 말씀에 의지해서 행함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행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 보시면 무리가 옹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이제 그 갈릴리 호수 근처에서 어부들이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그물을 씻고 있는 그 어부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뒤에 미루어 짐작해 보건대 5절에 보시면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자, 여기 보면 베드로와 그의 일행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그물을 싣고 구멍난 것을 깁고 그래도 어떻게 보면 고기를 잡지 못해서 안타깝지만 그들은 낭망하거나 실망하거나 그러지 아니하고 다시 또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지금 베드로는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자기 경험상 이것저것을 다 해보셨어요. 그런데 못 잡았어요. 어떻게 보면 낭망할 수도 있고 불안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고 그물을 씻었습니다.
시편 43편 5절에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우리가 낭망하지 아니하고 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또 준비하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 어부들의 모습으로 봐서는 깊은 데로 가서는 그물을 던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분들의 경험과 그분들의 생각으로는. 우리가 가끔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복음 전하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우리 아들은요 그렇게 말을 안 들어요. 우리 남편은요 그렇게 말을 안 들어요. 그럼 제가 먼저 하는 얘기가 뭐냐면 방법 다 해보셨죠? 안 해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을 듣다 보면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 내가 행하지 않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님들이 교제 속에서 다른 분들이 모시고 오는 방법들을 보면서 내가 행하지 않은, 내가 하지 않았던 방법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면 알기는 아는데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미리 포기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몇 번 해봤는데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안 된다고 포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 시몬 베드로는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으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뭐라고 대답하냐면 5절에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를 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는 거죠. 내가 생각하고 있는 고정관념이나 내가 생각하고 있는 방법이 아닌 예수님께서 또 말씀을 통해서 얻은 교훈을 가지고 행함으로 옮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결국 또 그 사람들에게 마음의 문이 열려서 구원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아무리 권력을 가진 사람도, 아무리 재력이 많이 있는 사람도 늘 허무할 때가 있을 수 있잖아요. 또 항상 그렇게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모든 그 어떤 권력이나 명예나 재력이 그대로 유지하는 건 아니잖아요. 능력이 그대로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전도서 9장 11절 이하에는 내가 돌이켜 헤아려서 보니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우사인 볼트라고 해서 늘 1등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또 유력자라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라고 식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명철자라고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기능자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우연이 모든 자에게 임함이라. 사람에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해봤다고 해서 내가 알고 있는 방식으로는 안 된다고 해서 그걸 포기하지 마시고 말씀에 의지해서 여러분들이 묵상하는 가운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교제 가운데 형제 자매님들의 입을 통해서 간증을 통해서 들은 지혜를 가지고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깊은 데 가서 던지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말씀을 전해보면 어떨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도저히 요단강을 건널 수 없다라고 하는, 넘치는 요단강을 건널 수 없다라고 하는 기존 관념 속에서 제사장이 그 언약궤를 메고 발을 내딛는 순간 물이 갈라지는 능력을 보았습니다. 사실은 그보다 더 큰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능력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들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하나님의 역사는 더 크게 다른 모습으로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낭망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져보면 어떨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실 겁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잘 이렇게 안 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기가 참 힘든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말씀을 매일 묵상하다 보면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뭔가 한 가지 말씀을 가지고 계속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걸 아침에 일어나면 또 암송하고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해 보면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신명기서 30장 14절의 말씀인데요. 저도 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내가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는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도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여기 교회 소식지에도 그 매일 묵상하는 말씀 그거 있잖아요. 그걸 좀 계속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그날 분량. 그러면서 계속 몇 회도겠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다독보다는 정독을 더 했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1년에 한 번 읽는 걸로 이렇게 하면서 계속 체크하고 읽은 걸 가지고 묵상을 가지고 교훈을 나누고 그러는데요. 뭐 이렇게 시간이 있으신 우리 어르신들은 많이 읽어도 좋으시겠지만 젊으신 분들은 직장 생활하면서 공부하면서 많이 읽기가 힘드니까 좀 정독을 하면서 묵상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걸 행할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잠언 16장 20절에 보면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예.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걸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누가복음 5장 7절에 6절, 누가복음 5장 6절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느니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그랬죠? 말씀에 의지했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고기가 잡히게 되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하고 우리가 나갔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번에 공주 수양관에 가서 이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come and help, 와서 도와달라,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겁니다. 이번 하계 수양회에서 있을 갈릴리 그 하계 수양회는요, 우리가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곳입니다. 시편 133편 1절 이하에 형제 자매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성경에는 형제가 연합하여, 근데 저는 꼭 거기다 자매자를 넣고 싶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형제 속에 자매 들어있잖아요. 형제 자매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아마 형제 자매가 연합해서 동거하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는 곳이 갈릴리 수양관이 아닌가, 하계 수양회장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곳에서는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이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의 힘이 더하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와서 도와달라라고 하는 형제 자매님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해야 되겠고, 우리도 함께 참여하면서 주님이 역사하시는 그걸 함께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곳이 바로 여호와의 장막이고 여호와의 제단이고, 그리고 그곳이 바로 두세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늘 그곳을 사모하는 거죠. 시편 84편을 봅시다. 시편 84편
1절, 시편 84편 1절,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로다. 그랬죠? 여기 보면 주의 장막이 어느 곳입니까? 다윗과 더불어서 솔로몬에게 지으라고 말씀하신 솔로몬의 성전을 다윗은 고라의 자손은 가리킬 수 있는데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 형제 자매가 함께하는 곳, 성령이 역사하시는 곳, 주님이 눈을 두신 곳이에요. 우리 형제 자매가 함께하는 곳이 주의 장막이고 여호와의 궁전이고 여호와의 제단이고 주의 집입니다. 그것을 사모하고 함께하는 거예요. 그곳에서는요, 5절에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에 그곳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이른 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저희는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라. 그곳에는 눈물 골짜기를 겪고 일어서는 주님의 은택이 함께하는 곳이고 그곳에는 주께서 힘을 얻고 그 마음에 대로가 있는 곳일 겁니다. 그리고 8절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마 하계 수양회장을 통해서 우리는 주의 장막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3000년 전에 솔로몬에게 성전을 지게 하시고 낭실 앞에, 현관 앞에 두 기둥을 세우셨습니다. 우측에 야긴, 좌측에 보아스. 좌보우야 맞나? 우측에 보아스, 좌측에 보아스 찾아봅시다. 열왕기상 7장. 열왕기상 7장 21절입니다. 열왕기서 7장 21절 이 두 기둥을 전에 낭실 앞에 세우되 우편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좌편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그 두 기둥 꼭대기에 백합화 형상이 있더라. 두 기둥의 공역이 마치니라. 그랬죠? 예. 거기 솔로몬 성전에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마음을 두시고 그곳에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여기 우편의 기둥을 야긴이라. 야긴이라는 말은 저가 세우셨다. 보아스라는 말은 그에게 능력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하시는 이 교회를 세우셨고 그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우측에 야긴이라고 하는 기둥과 좌측에 보아스라고 하는 기둥이 있고 갈릴리 수양관에도 우측에 야긴이라고 하는 기둥이 있고 좌측에 보아스라는 기둥이 있습니다. 그곳은 여호와 하나님이 세우셨고 그곳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곳에서 능력이 나타나실 거예요. 이곳에 우리가 함께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장막에서 벗어나 있을 때 우리는 외로움을 느낄 겁니다. 무력감을 느낄 겁니다. 좌절감도 느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장막에 여호와의 제단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에 그곳에 있을 때 우리는 더 큰 힘을 얻을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전국의 대학생 형제 자매님들이 거기에 가서 봉사를 했어요. 예. 그런데
그 대학생들이 뭐 얼마나 일을 해봤겠습니까? 그곳에 가서 풀을 뽑고 바닥을 청소하고 거미줄을 걷어내면서 그 정말 힘들었다 그래요. 저희 딸도 거기 갔는데요. 아침에 문자가 왔어요. 아빠, 다 죽었어요. 그래서 제가 답장을 썼어요. 필사직생이요, 필생직사라. 너 죽었다고 하니까 살았다. 돌아올 때 보니까 진짜 살아서 왔더라고요. 예. 여러분 어떠세요? 갈 때는 죽으러 갑니다. 그런데 올 때는 살아서 오잖아요. 몸은 피곤하지만 그 수양회장에 우리도 함께 합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능력이 나타나는 그곳에 우리도 함께 합시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3년 전 하계수양에 참석했던 그 감동을 여러분들 지금도 마음속에 가지고 계시죠. 저도 기대가 됩니다. 하계수양에 우리가 더욱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 코로나 환자가 지금 증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좀 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1983년에 안양 만한초등학교에서 700명이 시작했어요, 우리 교회가. 지금부터 40년 전에 700명이 모였습니다. 우리가 2019년 갈릴리 수양관에서 7차에 걸쳐서 216개 교회가 64,492명이 참석했어요. 어떠세요? 정말 700명이 7만 명이 된 거예요. 거기다가 이번에 그 준비 모임 때 다녀왔는데요. 수양관, 우리 그 수양관이 총 몇 평인지 아세요? 땅이? 외우기 좋게 10만 평. 조금 못 돼요. 10만 평 되는 우리 수양관. 거기에 연 건물 2만 평이 지어져 있습니다. 놀랍죠? 아무도 안 놀래네요. 저 평소에 넓다고 하는 생각을 들었는데 10만 평에 2만 평의 건물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이번에도 약 7만여 명이 참석하면서 아마 구원을 받을 건데요. 제가 하계수양회에 참석하면서 얻을 은혜를 생각하면서 꿀팁을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옛날 깨사모에 나왔던 내용인데요. 첫 번째, 하계수양회를 100배 즐기기. 꿀팁, 첫 번째, 아침 큐티를 하라. 좀 피곤하고 또 잠자다가 옆에 코 골아갖고 잠 못 자다고 짜증내지 마시고, 아침에 일어나면 성경을 읽고 또 함께하는 분하고 큐티를 하면 하계수양회가 더 즐거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산상 묵상을 하라. 주위에 그 산을 거니면서 묵상도 하고 교제도 하고. 세 번째, 상담 본부를 견학하고 상담하는 옆자리에서 기도로 동참하라. 가끔 상담하는 데 가셔서 그 전쟁이 일어나는 그곳에 땀 흘리면서 간절하게 하나 더 알려주려고 하는 전도제 그 목센 음성과 어떻게든지 복음 전하려고 하는 주물러주면서 부채질하는 또 막 먹을 것을 갖다 주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감동을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상담을 받으라. 개인적으로 교회에서 다 상담 못했던 거, 시간이 안 맞아서 못했던 거, 그곳에 빈자리에 계신 전도인들하고 각자 개인적인 문제로 상담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봉사에 동참하라. 그리고 침례 현장에 반드시 함께하라. 그리고 매점에서 음식을 나누며 교제하라. 좋겠죠? 반응이 없다. 가봐야 알겠죠?
저는 벌써 얼마 전에 어떤 모 교회 자매님이 저를 찾아왔는데요. 교제하다 보니까 이번 하계 수양회에 라면 봉사한대요. 알았어요. 내가 끝나고 꼭 라면 먹으러 갈게요. 예. 또 모 교회 제가 신방차 다녀왔는데 옥수수를 팔겠대요. 기대가 됩니다. 또 지난 7개월의 생활을 돌아보라. 만나는 사람마다 미소로 인사를 나누어라. 가끔 하늘을 보고 씩 웃어라. 힘들고 어려울 때, 또 지칠 때 하늘을 보고 씩 웃으면 힘이 날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참석하라. 마지막 날 헌금에 동참하라. 이게 하계 수양회를 100배 즐기기 위한 꿀팁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하계 수양에 대한 의미를 이렇게 적었는데요. 나에게 하계 수양회는 1년 중에 하프타임이다. 쉬면서 그 다음에 작전 계획을 짜는 것이다. 나에게 하계 수양회는 보양식이다. 뭔가 삼복더위에 보양식을 먹는 것처럼 말씀으로 튼튼해지는 것이다. 나에게 하계 수양회는 침례식이다. 세상에 물들었던 걸 씻어낼 수 있다. 나에게 하계 수양회는 광야의 노뱀이다. 바라보면 살아난다는 거죠. 나에게 하계 수양회는 업그레이드다. 내 신앙이 한층 증가하는 겁니다. 저에게 하계 수양회는 나이테다. 한 해 한 해 올라가면서 점점 다져지는 신앙이다. 하계 수양회는 산부인과다. 쑥쑥 나으니까, 구원받으니까. 하계 수양회는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다. 아무도 그렇게 마음대로 참석할 수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특권입니다. 하계 수양회는 용광로다. 달궈지니까 하계 수양회는 설레입니다. 설레지 않으세요? 저는 기대도 되고 설레도 됩니다. 이번에 어떤 영혼이 구원을 받고 춤추면서 자기 며느리를 업어주면서 자기 딸에게 고맙다고 하면서 자기 또 부모님께 또 기쁨을 주는지 설레입니다. 또 어떤 남편이 어떤 아내가 구원받을지 저는 설레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계 수양회는 기도하면서 자기 사명감을 또 한번 짚어보면서 또 행함으로 옮기면서 합력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계 수양회라고 하는 오행시를 썼는데 한번 운을 띄워보실래요? 듣기 싫은가 보다. 저는 밤새 준비했는데 다시 한번 운을 고맙습니다. 하나님만 의뢰하고 사명감을 갖고 기도로 준비합니다. 계획을 세우고 간절함으로 인도자를 초청합니다. 수시로 찾아뵙고 따뜻한 마음으로 배려합니다. 양처럼 순종하고 희생으로 합력합니다. 회개하고 구원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어떠세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예. 이 하계 수양회 여러분들에게 이런 하계 수양회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마지막으로 이번 7월달 달력의 내용이 뭔지 아세요? 7월달 달력이요. 예. 7월달 달력에 갈라디아서 5장 13절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대로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해 주시고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섬기라. 이번 하계 수양회는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보답하는 시간이요. 그리고 나에게 주신 그 자유로 서로 종노릇하며 섬기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멋진 2022 하계 수양회, 우리의 삶 속에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여름 하계 수양회, 3년 만에 치러지는 뜻깊은 여름 하계 수양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오차에 함께 하십시다. 그렇게 합시다. 예,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교회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준비하고 기도하는 2022년 여름 하계 수양회 아무 어려움 없이 잘 진행하고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그곳에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살아가는 광주 봉선교회 형제 자매님들 한마음으로 함께 참여하여서 합력하여 서로를 이루는, 서로 종로를 하며 섬기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의 능력의 손에 의지합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